안녕하십니까?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침묵과 내면의 평화를 갈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등을 돌려 오직 하느님만을 향했던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책을 쓰지도 화려한 설교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세상 가장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바로 침묵의 성인, 레바논의 위대한 은수자 성 샤르벨 막루프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세상에 하느님의 은총을 퍼뜨리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샤르벨은 1828년 5월 레바논의 험준한 산악지대인 베카크라프라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척박하고 장엄한 자연, 혹독한 기후는 어린 유세프 안툰 마클루프, 훗날 성인이 될 그의 영혼의 강인함과 고독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어쩌면 전쟁 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시절을 견뎌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된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깊은 신앙심을 지닌 마론파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으며 그곳에서 기도와 신심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유세프는 남다른 영성의 싹을 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대신 그는 침묵과 기도 그리고 묵상의 시간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소중히 간직하던 작은 성모 마리아 성화 앞에서 깊은 명상에 잠겨있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농촌 아이들이 그랬듯 그의 교육은 소박했지만 부모는 그에게 복음의 가치와 거룩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유세프가 아직 어릴 때 아버지 안톤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브리지다는 굳건한 믿음과 결단력으로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가정은 물질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모아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던 어머니의 모습은 유세프의 성소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영혼을 지탱해주는 변화의 힘을 보았습니다. 소년이 된 유세프는 가족의 작은 양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홀로 양들을 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기도하고 마론파 성가를 부르며 성인들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창조물과의 깊은 교감은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픈 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레바논 마론파 수도회의 수도자였던 두 외삼촌의 삶이었습니다. 코자야의 성 안토니오 수도원에서 고행과 침묵, 기도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거룩함은 젊은 유세프를 매료시켰고 그들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키웠습니다. 세상을 떠나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려는 그의 소망은 해가 갈수록 확고해졌습니다. 그가 결혼하여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던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더 위대한 길로 부르고 계심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1851년 23살이 되던 해 유세프는 마침내 몰래 집을 떠나 마이푹의 성모님 수도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수련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침내 그의 수도 생활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2세기 안티오키아 교회의 순교자이자 죽기까지 충실했던 믿음의 상징인 사르벨이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수도원의 삶은 엄격한 단식, 긴 기도의 시간, 고된 육체 노동으로 이루어진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벨은 이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는 희생과 침묵 속에서
오히려 기쁨과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수련자들에게 늘 시간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깊은 침묵 속에 머무는 모범이었습니다. 2년간의 수련 기간을 마친 후 사르벨은 첫 서원을 하고 안나야에 있는 성마론 수도원으로 파견되어 신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첩첩산중에 위치한 이 수도원은 압도적인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관상 생활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학업 기간 동안 뛰어난 지성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과 사막 교부들의 문헌, 그리고 동방교회의 신비주의 영성가들의 글을 탐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 것은 바로 그의 침묵이었습니다. 1859년 31살의 나이로 사르벨은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집전하는 미사는 깊은 경외심과 눈물,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에게 매일의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온전히 동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주님의 성체를 들어 올릴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만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도 사르벨의 삶은 극도로 엄격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않았고 음식은 최소한으로 섭취했으며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서 오랜 시간 조배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의미 없는 대화를 피하고 침묵이야말로 영혼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길이라 확신하며 거룩한 보물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르벨의 성덕에 대한 소문은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해성사나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 수도원을 찾았던 신자들은 그의 겸손과 지혜, 그리고 내면의 깊은 평화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전구를 통해 육체적, 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이 불편했던 사르벨은 세상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숨어 살기 위해 수도원에 부속된 은수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끈질긴 청원 끝에 마침내 장상의 허락을 받은 그는 1875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은수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은수처에서 사르벨의 삶은 관상 생활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나무 침대와 책상, 십자가, 그리고 성모 마리아 성화가 전부인 작은 방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기도와 미사, 영적 독서와 바칠로 채워졌습니다. 그곳에서조차 신자들은 그의 방 근처로 다가와 기도 지향이 적힌 쪽지를 남기거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사르벨은 침묵의 규칙을 굳게 지켰고 미사를 드리러 가거나 은수처 주변에서 일할 때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 샤르벨의 영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사라짐으로써 하느님 은총의 순수한 통로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하늘 앞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사랑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사르벨은 20년 이상을 은수처에서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고행은 더욱 강도를 더했습니다. 더 엄격하게 단식했고 판자 위에서 잠을 잤으며 밤을 꼬박 기도로 세웠습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매일 눈물과 깊은 감동 속에서 봉헌하는 성체성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사 중에 성작을 들어 올리던 샤르벨은 심각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며칠 뒤인 1898년 12월 24일 이른의 나이로 은수처에서 조용히 선종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신비로운 깊이와 경외감 속에서 수도 공동체에 의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직후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 동안 그의 무덤에서부터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수도자들과 의사,
신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경건함 속에서 그 표징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성 샤르벨의 시신은 발굴되었고 모두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전혀 썩지 않은 채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땀과 피가 섞인 듯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즉시 이 신비로운 현상과 사르벨 성인에게 전구하여 일어난 치유 기적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 샤르벨의 명성은 레바논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을 찾기 시작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와 회개, 영적 보호 등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진정한 믿음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사르벨의 조용하고 숨겨진 그리고 지극히 신비로운 삶의 증거는 동방과 서방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등대와도 같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피상적이고 불안한 이 시대에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보여주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를 내면으로의 여정, 거룩함으로의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성 샤르벨에 대한 공경은 그의 죽음 이후 끊임없이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1977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그의 삶이 교회 전체를 위한 귀중한 선물임을 인정하며 그를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축일은 7월 24일로 전 세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어 살았던 그의 거룩한 삶에 감사하며 이날을 기념합니다. 그의 시신에서 수년간 흘러나온 신비로운 액체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신비 현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에 더욱 엄격한 조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증언이 수집되었고 의학적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치유 사례들은 세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르벨 성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기적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전구를 통한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레바논 여성 노아드 엘 샤미의 이야기입니다. 1993년 그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2명의 수도자가 나타나 자신을 수술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어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2개의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학적 검사 후에도 그녀의 치유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은 찾을 수 없었고 목에 남은 흉터는 초자연적 개입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2 수도자 중 한 명이 바로 성 샤르벨이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치유는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성 샤르벨의 무덤에 있는 등불에서 나온 기름을 적신천으로 눈을 닦은 후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 역시 교회의 조사를 거쳐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수천 개의 증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기적들이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교파 신자들, 심지어 이슬람 신자나 무신론자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 샤르벨에 대한 공경은 중동 지역에서 더욱 확산되었고 그의 삶과 전구는 영적 대화의 다리가 되어 많은 이들을 회개와 하느님과의 화해로 이끌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성 샤르벨은 국가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로 존경받습니다. 단순하고 겸손하며 오직 하느님께만 자신을 봉헌했던 그의 삶은 수도자, 사제, 평신도, 심지어 정부 지도자들에게까지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분주해지는 세상 속에서 성 샤르벨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표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숨겨지고 침묵하는 삶은 현대인의 마음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일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유해는 안나야 수도원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으며 그의 무덤은 중동에서 가장 큰 그리스도교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은총을 구하거나 받은 기적에 감사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많은 기적 중에는 암, 불치병, 불임, 심장질환의 치유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성 샤르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 한마디, 믿음의 작은 몸짓, 절박한 부르짖음만으로도 은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성인의 전구가 가장 멀리 있는 마음에도 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 샤르벨의 영성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통의 가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통이 사랑으로 하느님께 봉헌될 때 구원의 셈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삶은 교회를 위한 끊임없는 조용한 그리고 관대한 희생이었습니다. 선종한 지 한 세기가 넘었지만 성 샤르벨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그의 전구로 받은 은총에 대한 편지, 이메일, 그리고 증언들이 도착하고 있으며 안나야 수도원은 이 보고서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드러나지 않음입니다. 성 샤르벨은 박수갈채나 화려한 볼거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은총은 그의 삶처럼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에 충실한 친구처럼 다가가 그들을 위해 부드럽게 간청하며 영혼들을 구세주와의 만남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날과 같이 소음과 속도, 그리고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성 샤르벨의 삶은 우리를 깊은 성찰로 초대합니다. 그는 본질적인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으며 내면을 추구하고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증언에 감동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개인적인 기도, 단식, 그리고 영적 피정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성 샤르벨은 수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중동을 넘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호주 등 수많은 나라에서 그의 성화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성당과 경당이 세워졌고 많은 공동체가 그의 보호 아래 자신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찾는 이들 사이에서 성 샤르벨에 대한 공경은 더욱 커졌습니다. 심각한 질병, 우울증, 불안, 그리고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그를 부릅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치유뿐만 아니라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깊은 회심을 체험했다고 증언합니다. 성 샤르벨은 어려운 청원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말기질환, 중독, 불임, 우울증, 재정적 어려움과 가정 문제 등 전 세계의 신자들은 그가 모든 기도를 하느님의 옥좌 앞으로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에게 자신의 고통을 맡깁니다. 교회 내 위기의 시대에 성 샤르벨은 그 해답이 세상의 혁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화에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어떠한 운동도 조직하지 않았고 어떠한 논문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수천 명의 마음을 변화시킨 조용한 설교였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성 샤르벨의 삶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느님과 함께 있기 위해 고독을 선택했고 그의 고독은 온 세상을 위한 은총을 낳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물러남은 도피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 샤르벨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룩함은 위대한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충실함에 있다는 것을, 모든 순간, 모든 몸짓, 모든 포기가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해질 때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평온한 얼굴, 기도하는 손,
소박한 수도복. 그의 모든 것은 거룩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인정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의 삶은 세례자 요한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더욱 커지시도록 자신은 작아지는 삶이었습니다. 성 샤르벨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헌신,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에게서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며 늘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샤르벨,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당신의 전구를 통해 저희가 치유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또한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